네, 샬롬. 네, 반가운 아침입니다. 네, 이 새벽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요즘 날이 빨리 밝으니까 빨리 눈이 딱 떠지죠. 그리고 이미 새벽기도 몸에 다 배인 분들은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잖아요.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오늘 주님 만나시는 귀한 자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향해서 또 온라인 계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올 수 있고 세상살이 고뇌와 같은 인생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렇게 패배의식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 시험 안 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시험이 온다.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나님 시험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낙담하고 내 모습이 왜 또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승리한다. 우린 이길 수 있다. 내가 한번 또 해보지 뭐.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나 또 이겨보지 뭐.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나 또 사랑해보지 뭐.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이렇게 자꾸 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돕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 여러분께 손 내미시고 밀어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얼마나 좋은 곡입니까? 예, 우리 북한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예,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있는 아직 탈북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직도 성질 부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직도 그냥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제가 중국에서 여러분처럼 어디 오갈 데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집이라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때 뭐 잡혀간다 그래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때 저는 오직 이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늘.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반나절밖에 나갔다가 못 오니까 이제 너무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러 나갔죠. 이 하늘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난 너무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어떤 분들 우리 여기 안에 들어온 분들 중에는 아직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은혜 받은 분은 막 나를 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다 가져다 드리고 싶은 아주 강한 열망을 주님이 주셔요. 그런 인생 가운데 살 때 이제 이 출애굽기가 신앙생활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100번 넘게 읽었을 즈음에 이 출애굽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딱 그려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아침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 후보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기록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들어갔지만 또 기도를 안 하고 이게 뚫지를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기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였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다면 그다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나가 살아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절대 안 도와주셔요. 출애굽기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갈 데 없잖아요. 갈 것 없는 나에게 분명하게 이 메시지는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갈 곳 없고 당장 오늘 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메시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동일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제 우리 박진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 이후에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끝나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은사의 종류가 많죠. 저처럼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을 거고 강력한 병 치유하는 은사도 있을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을 거고 여러분 중에 또 사람들 잘 관리하는 능력의 은사가 있을 거고 교회에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 거고 잘 다독이는 사랑의 은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시작, 가정, 끝. 완성까지 가야 돼요. 완성.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 신학 용어로 칭의, 구원받았다를 칭의 그래요. 너의 이름으로 너가 뭐 똑똑해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칭의. 그다음 뭐예요? 중간에 가정.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정. 이거를 성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완성을 영화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천국 데려가셔서 영화롭게. 구원은 바로 시작과 가정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게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도표를 제가 미리 보내줬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는 출애굽기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아모리 족속, 브리슈 족속, 휘히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네, 도표 보겠습니다. 자, 전체 구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하나님으로 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 조건 없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행동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눈물 많이 흘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나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 13장에서 홍해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이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애굽의 생활이거든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보혈을 바르는 사건이 나와요. 예,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앞문에다 이렇게 칠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홍해가 뭔 줄 아세요? 다시 못 가는 길이에요. 다시 세상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다를 여셔가지고 샥 다 여러분 건넌 다음에 다 막아버려요. 홍해는 뭐냐면 내가 죽은 사건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젠 옛날의 나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옛날의 방식대로 아직도 성깔 뿌리고 아직도 그냥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 성깔 뿌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탄식하실 거예요. 다르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야로 데려가세요. 13장 이후 14장부터는 쭉 강야 가가지고 5대 강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막 갖가지 강야가 많아요. 돈에 시험도 오고, 예?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은 자녀도 기대하고, 세상의 기대 다 무너지고, 또 여러분 동료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악한 것들이 공격도 하고요. 또 지도자들끼리의 문제도 생겨요. 리더십과의 문제도 생겨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데려가냐 하느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 성막. 성막에서 뭐 합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향단 이렇게 향이 오르게 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찬양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매일 나랑 교통하길 원하시고 매일 여러분하고 교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여기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칭의는 그럼 뭘까요? 예, 여기 보면 구원은 시작과 가정과
끝이 있다. 완성이 있다. 그럼 구원의 시작은 칭의, 중간은 성하, 마지막 완성이에요. 여러분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구원 얻었으니까 야 됐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가서 내가 왜 저런 봉사도 하고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마음 다쳐야 되나.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 모든 상급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구원은 시작과 완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칭의를 1장에서 12장까지 다뤄요. 아까 제가 칭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과정.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성하,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장에서 40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자, 이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상황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뭘 봤습니까? 예.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여기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다가와요. 우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쭉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까 설명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이면 볏짚 가져다가 벽돌을 짓고요. 그리고 이런 큰 대도시를 정을 지어가지고 건설해요. 43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북한에서 고통스러웠던, 여러분이 북한에서 나올 때 그 고통스러운 기억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중국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갈라지는 아픔 겪고, 여러분의 부모 북한에 두고 왔고, 여러분의 자녀를 북한에 묻어야 됐던 그 슬픔과 아픔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보셨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보고 뭘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의 핍박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중노동 시켰는데도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 힘을 다 빼라고, 힘 빼야 저녁에 가서 아이를 못 만드니까 그 힘을 다 빼게 하느라고 더 강력한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계속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명해요. 죽이라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의 죽음이에요.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자식의 죽음을 묻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놓기 쉽지 않은데 이제 치유받으니까 꺼내놓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난 지금 우리 아이도 도와주고, 우리 남편도 오늘 우리 아이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100점 맞아야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주여 하고 하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 이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이 아직 하나님 앞에 팍 터뜨려지는 경험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배열하신다. 물론 사탄이 쳤겠죠. 그러나 사탄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열하심이에요. 우리 욥기에 나오죠. 사탄이 욥을 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듣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이 끌려가가지고 고통스러운 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배열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니까 기도를 하죠. 여기서 잘 먹고 배부르니까 요즘 하나님 안 찾잖아요.
옛날 우리 민족이 6.25 고통당하고 6.25 때 특별히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전도했죠. 그때 다 어려웠어요. 남자들이 전쟁 나가 다 죽었잖아요. 네? 거의 죽었어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어떤 엄마가 남편은 죽고 아이 5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주신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인간이라는 게 나약한 존재고, 인간이라는 게 자기 먹고 충족하는 것이 끝나면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 주시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죽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을까? 여러분의 그 슬픔을,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내가 알았다. 내가 430년 전에 너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했다. 그리고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럼 기억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막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를 보내야 되는데 애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 태어나는 등장이 2장이 등장하죠. 그 혹독한 하나님과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을 저 북한 땅에서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불쌍해서 북한에서 넘어왔으니까, 가난하고 못 살던 저 땅에서 왔으니까 밥 한 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교 차원에서 저들을 구제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안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한테 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20년 전에 25년 전에 여러분을 저 북한 땅에서 택정하여 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들을 왜 숨겨놓은 줄 아세요? 다 끌려가 북한 감옥가 여자들이 얼마나 개천 수용소에서 많이 죽어갑니까? 자기 아이들을 중국에서 두고 북한 개천 수용소에 죽어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갈라져가지고 엄마가 다 북한에 있고 아이들은 중국에 있고 얼마나 갈라져 있는 여성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기셨어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럼 부름 받은 내가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준비의 방법이 숨겨서 준비시켰어. 숨겨서 보호하신 거죠. 바로의 궁예에서 모세를 보호하게 하시잖아요. 둥둥 떠내려가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 둥둥 떠내려가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시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수염난 할아버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거대한 비전을 주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물론 강력하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운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 그렇게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리더들을 존중하세요. 실장님 존중하시고 실장님들은 팀장님 존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주는 저와 박준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을 주는 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 사람 존중하지 않을 때,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 특별히 하나로 드리면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일반 뭐 다른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다 하지만 그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공동체예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록 실장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팀장이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셔야 돼요.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 감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들끼리 얘기 나눈 거는 또 밑에 분들한테 웬만하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12장에 보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기억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시다가 마지막 재앙,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이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첫째 장자를 다 쳐요. 짐승의 첫 것이든 뭐 무구의 첫 것이 사람의 첫 것이 다 쳐버려요. 여러분 첫 것을 친 건 뭔지 아세요?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성경이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구별해 원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첫 것, 나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피 발라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피를 발랐잖아요. 피 발랐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12장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13장. 그리고 나와서 13장에 어디로 갑니까? 자, 이때까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공로와 뭐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돈 주고 구원의 은혜를 샀습니까? 여러분이 뭐 열심히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열심히 말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케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관교육을 시켰어요. 직관교육이 뭐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직관교육. 직관교육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북한 탈북민들 특별히 눈으로 보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그냥 주변 천지 깔렸죠. 홍해를 그냥 건너니까 우리 압록강 그냥 건넜습니까? 드만강 그냥 건넜나요? 여러분 중에 뭐 발로 이렇게 걸른다 했는데 나는 죽었다 살았어요. 물이 엄청 많이 오는 8월달 비 오는 날에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죽을까봐 이렇게 끈 메고 들어갔는데도 물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만에 이 물이 나를 탁 위로 치는데 제가 TV에서 나오는 3초 안에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걸 내가 봤어요. 다 그렇게 건너잖아요. 물론 쉽게 건너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죽음의 강을 건너잖아요. 제가 그때 그 강을 건너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후에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을 그 출애굽기에 보면서 홍해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홍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 사건을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죽은 거예요. 수장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을 다 바닷가에다 수장해버려요. 그리고 그 홍해 다시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 이미 세례받고 구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세례받았다는 건 내가 이미 홍해에 자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 돼버려 새로운 완전 다른 피조물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로 우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옛날 가보라고. 옛날 때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옛날 때 삶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괴로울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하잖아요. 괴로워요. 그게 13장 사건이에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계약 관계로 우리를 만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관계로 이제부터 하나님 진리, 공의의 하나님으로 날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 그래 잘했다 안 해요. 여러분 아기 때는 가다가 혹 넘어져도 막 어우 잘했다죠. 뭐 잘못해도 어떻게 어이구 잘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물건 훔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혼내요?
이게 그냥 몽둥이들 혼내죠. 요즘 몽둥이들 혼내면 큰일 나지만 나는 그랬어요. 잘못했죠? 혼내죠. 자기 부모 사랑하는 자녀 혼내죠.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교회 안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어버리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정이. 이때 무슨 강야가 오는 줄 아세요? 5대 강야가 와요. 5대 강야. 많은 강야가 오죠.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12장 인도하여. 이제부터 13장에서 24장까지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훈련을 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강야길로 내보냈어요. 우리를. 강야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강야 못 가봤죠? 강야 평원에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밭이에요. 걸로 우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잠깐만 여러분이 복받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환란이 생겨요. 훈련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대를 만땅해요. 하나님 드림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기대를 가져요. 나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신학 후보생 공부를 하리라 딱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실망스러운 사건이 터져요. 이거 내 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대 가지고 하나님 강야로 가면 뭔가 물과 포도주 있고 막 아주 좋은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데려간다 그래가 다 쫄쫄쫄쫄 쫓아 나왔더니 인도하신 땅에 가보니까 강야더라. 3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해요. 겨우 만나서 물이다 하고 다가서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보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해요. 쓴 물. 강야를 만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나님이 이때 무슨 훈련 시킨 줄 아세요? 만나를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먹인다. 재정 바닥나게 만드신다니까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잘 일이 안 풀리게 하신다니까요. 재정까지 탈탈 다 갑자기 멀쩡하게 잘 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임하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남편이 막 교통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내가 벌 받았나 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사탄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배열하신다고 생각해요. 절대 우리는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는 이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열하신 사건 속에 들어갈 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 뭘 보여주실까? 제가 북한에 건너갔을 때 그런 사건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첫 번째 갔을 때는 몰라 혼돈됐지만 그때 하나님 응답받고 두 번째 제가 갔을 때는 또 잡혔잖아요. 너무 실망스럽지만 하나님 왜 이번에는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뭘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은 다르게 해석돼야 신앙인인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말다툼했어. 근데 말다툼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문제가 많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또 나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걸 해석하는 사건인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허락하셨을까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야예요. 강야에서 별난별난 사건 많이 일어나죠. 매출하기 사건도 일어나고 강야에서 보통 이걸 통과하지 못한 그리고 결국 40일 만에 가나안 땅 바라보이는데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가가지고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은 10지파는 똑같은 사건을 보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여리고 성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사건을 놓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해요. 10명은 이렇게 평가해요.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자손은 우리보다 키가 엄청 2m 넘게 있고 무서워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공안이 들어오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메뚜기 사건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 공안이 들어와도 공안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당신도 축복받으셨던 사람들 살아놓은 사람 많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땅, 저들은 그척이고 키가 아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부들부들 떱니까? 밥 먹을 때 탁탁 퍼서 먹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 밥 먹을 때 떨어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먹여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건 놓고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내가 정말 모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배월하신 사건이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약관계로 만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콩떡도 아니다. 절대 안 주셔요. 이때 뭘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빼버려야 돼요. 성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를 보면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던 나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좌절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말투도 안 고쳐지고 왜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나는 내 모습이 막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좀 팍 바뀌어가지고 사도바울처럼 아주 그럴 줄 알았는데 이놈의 더러운 성질을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느니라. 너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서 다 40년 동안에 죽어 자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걸 다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 때문에? 성령의 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빨리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는 방법, 인정 안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잘못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했다니까요. 인정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격을 하든 어찌든 나는 그걸 안 다음부터는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주님께 무릎 꿇어서 딱 이렇게 해요. 주님, 제 잘못이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도 내 안에 고칠 것이 아직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성령님, 나를 용기 내게 다시 일어나서 그 문제에 내가 직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용기를 가진 사람, 용맹한 사람이에요. 직면해야죠, 직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이제 인도하여 하나님이 데려가려 하느랴. 40년 동안 이렇게 돌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시내산 앞에.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자, 십계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매일 거기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딱 규정대로 만들어요. 1차에 5차도 없이 만듭니다. 딱 그 규칙대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매일 교제하는 거죠. 데려가려 하느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에게 쫙 나열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내일부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쭉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큰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갖다 많이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고통스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슬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보여야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것도 은혜야. 내가 죄인임을 또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임을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죄의 무게를 한 방에 해결해 줬잖아. 이 사건이 12장 사건인 거예요. 피를 발라요. 우리가 피를 바르면 이제는 뭐예요? 저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집의 저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흐르던 모든 저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이제 13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고 우린 다 강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다시 북한 돌아가는 건 바보예요. 바보. 북한 돌아가는 사람들 다 바보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가서 잘 삽니까? 또 갔다 다시 넘어온 사람 있어요.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는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다시 갔다가 가가지고 자기 처제하고 이번엔 뭐 저 남편까지 데리고 왔더만요. 네?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죠.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홍해를 걸은 사람은 자기 죽어야 돼요. 이제부터 죽는 훈련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예수 이름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찌꺼기 제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5대 강야에 가가지고 다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 나 여호와가 뭐예요? 살아계심을 알게 하게 하느라. 너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악으로 향해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해줘야 될 구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 먹고 삽니까? 왜 옷 입고 삽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13장에서 24장까지 홍해 건너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죠. 그게 구원받은 이유. 근데 우리가 신학시대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받아야 된다. 어제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다. 구원 이미 받은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 받지, 성령 세례 강력하게 받지 않고 기도 강력하게 이거 없으면 이거 어떻게 뚫을 거예요? 강야의 수많은 강야가 내 앞에 닥쳐오는 이 강야를 여러분이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누구? 성령께서 돕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씩씩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에 군기 들고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되니까. 그것만 믿고 나가면 뭐만 있어요? 그냥 나는 직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면이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이 사건 터졌어요. 나하고 누구 부딪히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직면 안 한 사람이에요. 인정 안 한 사람이에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다 내 안에서부터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보게 하십니까? 물론 처음에 막 속상해요. 왜 이런 게 자꾸 생길까? 그러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난 빨리 인정해요. 왜? 빨리 이제 너무 그런 거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할 새 없어요. 인정 빨리 해버리는 거 나는. 주님, 내가 못 깨달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부분 빨리 알게 해주십시오. 빨리 고쳐서 예수님처럼 돼야 주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막 쫄라요 내가. 그러면 딱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성령님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있네요.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십시오. 이런 부분 성령께서 감춰주세요. 사탄은 또 그거 가지고 나를 찔러요. 커봐. 아유 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너 나이 60이야. 너 나이 70이야. 너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냥 누워 있어. 그냥 누워서 그냥 이기서 살아. 그냥 마귀는 그래. 여러분 거기서 그냥 살래요. 거기서 그냥 너네 밥 먹고 그냥 거기서 살래.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 두 다리 힘을 딱 뻗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죽었지만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리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삶, 저 천국까지 가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삶.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천국도 모르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구나. 빨리 내가 변화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셔야 돼요. 고통스럽나요? 여러 가지 문제 닥쳤나요? 기뻐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빨리 인정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저 사람 잘못 아니고 맞네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네요. 아멘. 성령님, 나를 이끄십시오. 맞아요. 내가 이 문제가 약하네요. 그러나 사탄은 나를 끌어내리네요. 나를 낙담하게 만드네요. 너 그냥 리더 다 내려놔버리라고 하네요.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네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직면. 그리고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러면 나의 성화의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으로 매일 교통하면 돼요. 낙담했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싸웠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지 마시고 뭐예요? 매일 그 데려가러 오느라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 방대한 게 뭔지 아세요? 성막 세우는 거예요. 성막 세우는 거. 한 차의 오차와 규칙대로 어긋남이 없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인도하여 내리라, 가리라,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매일 교통하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모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막 안타까움이 생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길 기도하셔야 돼요. 막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성경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죠?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없고 방언의 능력, 통변하는 은사가 어느 날 내가 저 사람 방언하는 거 나도 하나님 통변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나도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예요. 제가 이번에 폴스케어 교단 가가지고 또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지쳐버려가지고 다 강야의 존재가 돼버려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해도 새벽기도 나오는 왜? 좌절하는 걸 기다리는 게 막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내가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배우라는 사건인데 여기서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고 이 공동체 떠나가고 싶고 저 사람 믿고 이건 마귀가 나를 희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매일 교통, 매일 예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쭉 인도하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이걸 봤고요. 나 이렇게 살리라. 물론 그대로 사는 가정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나는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딱 알아요. 내 안에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땐 난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찬양 막 해요.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사람들 보면 막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막 눈물 나와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픔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자, 두 가지 기도할 텐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쭉 제가 가정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기도 제목을 그 쌀 가격이 1kg에 5,6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kg의 가격이 6,400원입니다. 여러분 딱 2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배죠. 2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12,000원이면 1kg에 12,000원이면 목사님 싼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월급이 노동자 월급이 5,000원인 걸 감안할 때 수매 상점에서 쌀을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는 쌀을 3,000원에 수매 팔거든요. 국정가격으로 3,000원에 판답니다. 1kg에. 자, 그랬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쌀 1kg 못 얻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내가 중국에서 주님 만날 때 내가 그때 뭐 가진 게 뭐 있었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주님 내가 드릴 게 없으니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주님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돼요. 저 땅에 흐르는 눈물. 그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우리 동족의 눈물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족이 가슴 아프게 죽어가는데 그걸 볼 수 없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치중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내 동족의 눈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동족의 아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저 땅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내 안에 동족을 향한 눈물이 없다면 주여 눈물 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북한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장한 아버지 낮고 낮은 연약한 자 저 북한 땅에서 우리 주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 북한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내 동족들이 아버지 굶어 죽고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목숨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아버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낙담했던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땅을 흐르시는 주님의 가슴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인간들이 하나님 내 동족의 가슴 아픔을 보여주셨다니요. 이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 땅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감옥과 지하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하여 주시고 북한 땅 하나님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애기 아버지 그 아버지 바로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탈북민들 중국 땅에서 아버지 중국의 보호 아래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고 있사오니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 가라 명령했을 때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들의 이 세들도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기도문으로 읊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고 할게요. 자, 먼저 아픈 사람들 가정 자녀를 위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소서. 수술을 앞둔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문안하소서. 오장육부 아픈 것에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모든 염증과 암덩어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면증, 우울증, 깊은 정서적인 질환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팔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연약한 기력은 회복되고 약해진 뼈마디는 강건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육체까지 온전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자, 이제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부모를 이해하며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본분에 충실하게 하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셔서 타인의 존재와 생각을 존중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유머도 구사하는 재치를 주소서. 세상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삶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소서. 선택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능력을 주소서. 말씀을 붙들 줄 알며 섬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소서. 필요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뜻을 세우고 길을 알며 그것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모든 학업에 진보가 있고 어떤 관계에도 잘 어울리게 하소서. 술, 담배, 마약,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게 하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건들지 못하게 하소서. 자녀의 인생에 좋은 스승, 배우자, 사명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 좋은 스승, 배우자, 사명. 네,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뭘 준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면 그거 이제 깨실 때가 됐죠. 이제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질질 끌려오잖아요. 끌려오는 걸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그 사람의 마음 터치하길 원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은사. 성령 강력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약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성화의 가정 속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공격도 당하고 여러 가지 당하지만 성령이 우리가 돕는 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이제부터 사모. 성령의 은사 주십시오. 내가 가장 사모하는 은사 막 읊어보세요. 여러분 알 거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의 은사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 사모 그 찬양 함께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게요. 우리 함께 머무르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거쳐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 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보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사건을 아버지 경험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알리고 제자 담기 위해서 저를 아버지 훈련시키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인 아버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강야길에서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강야길을 능히 통과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도전케 하시고 아버지 권능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매일 교통하고 매일 아버지 주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길 원하오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로 드리면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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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